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탄 때 봤던 말씀이지만 좀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자세하게 좀 오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320페이지네요.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단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물며 그 무기는 사단 자신의 가장 강력한 자신의 속성이에요. 우리 계속 이번 주간에 받은 말씀처럼 미움입니다. 어두움으로 미움을 사로잡게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떠오르는 사단의 특징, 또 그 특징과 함께 쓰는 자신들의 무기가 있죠. 불신앙. 불신앙의 화를 계속 쏜다 했죠. 그리고 무슨 압이? 사단은 거짓말의 압이. 진리가 하나도 없는 거짓말의 압이. 그 거짓말에는 여러 적용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거짓말로 혼미케 하고요. 거짓말을 믿게 하니까 또 뭐예요? 분별하지 못하게 해요. 하물며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정말로 어느 것이 진짜인지 진리를 어느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게 딱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징이 있죠. 사단이란 이름 자체가 아시잖아요. 대적자. 같은 이름 또 있죠. 마귀, 이간자. 그래서 대적하게 하고 분열케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이 땅의 모든 세상과 분열케 하고 사람들과 분열케 하고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단의 강력한 속성이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오늘 이것과 함께 오늘 주제는 이 부분하고 조금 더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자신의 본성이에요. 그게 뭐냐? 교만입니다. 오늘 교만이라는 단어를 자세하게 묵상하시고 답을 찾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오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교만해. 언제든지 교만이 자리 잡혀 있고 또 자리 잡으려고 해요.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 경계해야 될 것이고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에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시면요. 세상의 사람들, 우리 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꿈틀거리고 있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가로쳐놨죠? 세상 사람하고 가로치고 뭐라 적어놨죠? 왕. 모든 사람은 왕이 되려고 해요. 왕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직책 그거 말고 그 자리도 우리가 노리겠지만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모든 자리에서 왕이 되려고 애쓰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본문을 하나 제가 드리면 에스겔서 28장 15절 17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혹시 찾을 수 있는 분 찾으셔도 되겠지만 이 본문은 두로왕에 대한 뭐라 해야 되나요? 질책입니다. 두로왕 아주 부요한 그 시대 무역이 활발했던
그 나라의 왕이었죠. 근데 그 왕이 교만해져서 타락한 지금 사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조금 의견들이 갈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로 왕을 빗대어서 누구를 설명하고 있냐? 사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하면 우리는 아주 익숙한 게 두로 왕은 잘 모르는데 이게 사단의 이야기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두 가지 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8장 15절에 보면 이래 나옵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17절 중요한 구절이죠.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딱 우리가 사단을 표현한다는 것을 조금만 여러분 지식이 있는 분들은 눈치챌 겁니다. 근데 두로 왕, 사단 같이 이 말씀에는 좀 중복돼서 할 말인데요. 한마디로 사단이 자신은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왕노릇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에게까지도 올라가려고 했죠. 그랬던 존재. 그래서 그 마음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특별히 성경의 많은 역사의 강대국의 왕들이 있잖아요. 전부 자기가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려고 해요. 그 마음을 누가 줬고 누구에게 걸려든 마음이겠습니까? 사단이 준 마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특별한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단은 뭘 만들기 원하냐면 네가 왕이다. 네가 왕되라. 라고 유혹하고 그것에 잡히도록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우리 성경에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계속 이 교만의 문제에 걸려들었던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자신이 주인 되려고 했던 가장 많은 그 부모들이 광야의 백성들의 모습들이 잘 나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들을 비난하고 어떻게 저렇게 기적을 보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게 인간의 본능이고 나의 본능이고 우리의 본능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보시면요.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찾아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이제는 신명기서는 알죠. 광야를 다 이제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메시지한 부분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 왜 일주일, 한 달이면 갈 그 광야를 40년을 돌렸느냐? 이유를 설명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너를 뭐 하시기 위해서?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낮추시기 위해서. 그 교만한 마음 알기 때문에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교만해서. 하물며 아론, 모세를 끄집어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인물들이 광야의 백성들이에요. 홍해의 기적을 보고 출애굽의 기적을 봐놓고도. 그래서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유가 있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제 이거 가르치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항상 여기에 끌릴 수밖에 없고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항상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구절만 더 드리면요. 또 한 구절 더 드리면요. 신명기 28장 12절 14절 비슷한 본문이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배부르게 됐다는 거죠.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이때가 가장 중요할 때죠. 그 뒤에 답이 뭡니까?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하면은 반드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교만이 끝이 아니고 결국 교만이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나의 왕이 되고 주인 되실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그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분이다. 이거 기억해라. 그래서 절대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것은 교만한 것으로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사단은 그걸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잠언 30장 9절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죠.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잠언 기자의 가장 진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기도가 돼야 돼요. 아유, 배 좀 불러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다 그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진짜 믿음의 사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또 반대로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확인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의 백성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유, 저 진짜 불신앙 사는 사람들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하지만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또한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모델로 삼고 있는 믿음의 사람 또한 여기 걸려들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다의 가장 대표적인 왕 2명. 다윗은 너무 잘 알 거고 또 한 명 누구지?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다윗하고 또 한 명. 다윗과 비견할 만큼 대단하고 유명하나? 그렇죠. 히스기야. 2명을 설명해요. 히스기야를 먼저 설명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 26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물며 그 히스기야가 이렇게 25절에 나오는데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그 유다와 이스라엘에 내리게 되었다 했어요. 아니 그렇게 성왕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히스기야가 교만했다니까. 그것도 2번이나 실수를 했어요. 첫 번째 실수는 알죠.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바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성전에 금을 끌어가지고 막 자기 방법을 썼던 거죠. 그게 첫 번째 교만. 2번째 교만은 또 뭐였냐? 병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뭐로 바꿨죠? 그걸 다른 걸로 자랑으로. 교만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교만해진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히스기야도 교만했어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도. 또 여러분 더 유명한 다윗도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2절은 어떤 본문인지 알죠?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죄한 이후에 또 다윗은 실수합니다. 인구조사 그것까지는 다 설명 못 드리지만 또 중요한 실수들을 교만의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믿음의 사람 또한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영웅 또한도 이렇게 교만해져요. 근데 좀 다른 점이 있죠. 이 히스기야와 다윗이 그래도 왜 이런 실수를 하고 교만한 상태가 왔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남기셨냐면 그 교만 속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2번 다. 히스기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이게 우리와 어떻게 보면 차이입니다. 광야의 백성들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울왕과도 차이. 사울왕도 교만해지고 실수했지만 그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가지면서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넘을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처럼 해야 될 고백이 있어요. 이 다윗의 고백은 너무 유명하죠. 한번 같이 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51편 전체를 다 봤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도 매번 예배 때마다 숙제를 드려서 그렇지만 중요한 숙제이기 때문에 51편 한번 쭉 돌려보십시오.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면서 중요한 12절 있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보면 다윗의 회개의 가장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그 자신 또한
범죄하고 교만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죠? 구원의 즐거움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찬양했던 다윗이 그것을 힘이 잊었던 거예요. 그때 교만과 함께 방종과 함께 범죄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처절한 고백들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다윗이 시스기야와 우리가 다른 차이 그겁니다. 그들도 또한 교만하고 넘어지셨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답을 드리면 회개라는 중요한 답을 드렸지만 언제까지 회개만 할 겁니까? 회개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기 전의 상태가 어떻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상태로 올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자존심 있잖아요. 자만. 이건 나쁜 거죠. 이거는 바로 자신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나쁜 의미, 좋은 의미 같지만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런 약점이 드러나면 감춰요. 참 감사하죠. 다윗, 히스기야 가장 자존심 강할 수밖에 없는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질책하고 했을 때 하나님 직접도 말했을 때 바로 그것에서 자신은 다 드러냈어요. 자신의 잘못을. 그런데 대부분 교만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범죄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울왕과 같은 자들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 뭐 하죠? 문제가 생기고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변명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이게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의지가 강한 자만한 사람들의 특징. 반대로 겸손한 자의 특징. 방금 다윗과 히스기야 비록 실수하고 잠시 넘어졌지만 그런 분들은요 어떠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가 부족함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거기에 너무나 묶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숨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진정으로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제 중요한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교만의 마음, 사단이 주는 이 마음, 꾸물꾸물 마오는 이 죄의 본성이죠. 맞죠? 창세기 3장의 죄가 바로 또 이 죄였고 이 죄의 마음이 자꾸 꿈틀꿈틀거리고 나에게 몰려올 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실수하면 회개해야 되지만 그런 교만을 하기 전에 우리가 중요한 걸 참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답입니다. 2장 5절에 나왔네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답은 아는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누가 그러고 싶지 않나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내가 품고 싶죠.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처럼 담고 싶죠. 근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답을 주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반드시 이 마음을 품도록 우리는요.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마음이 오늘 어떤 마음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그리고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죠. 땅에 있는 자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어둠의 권세.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알든 모르든 모든 세계의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그분이 복종하심으로, 그분의 겸손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신 분도 없고 이 마음을 품고 싶고 이 마음을 품을 때 오는 답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말이죠. 오늘 금요일에 이게 답을 들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답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조금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자, 어떻게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품으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내게 품을 수 있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성경을 제가 따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진 성경을 오늘만큼은 우리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우리 다들 또 믿음의 뿌리를 많이 내리신 분들이 알고 있고요. 아니시라도 상관없고요. 히브리서 3장 1절.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 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과 저희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 겸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겸손할 필요가 없는 만왕의 왕이신데, 진짜 만주해 주신데,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는 분인데 완전히 낮아지셨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만주해 주신 그분은 종의 형체로 종이 되려고 오셨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은 이름으로,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힘으로 모든 자가 무릎 꿇도록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안 돼요. 누가 겸손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교만해지고 싶습니까? 불끈불끈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최고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구절만 더 드리면 나와 있듯이 디모데후서 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몇 절입니까? 7절, 8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같은 말이죠.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오늘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또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한마디로 오늘 말씀드렸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걸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고 깊이 기억만 해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더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오늘 그런 마음이 간절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완전한 답을 찾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뭘 받아야 됩니까? 날마다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우리가 뭘 교만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교만과 거짓된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불끈불끈 올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멀어지는 순간부터 내가 왕이 되어져요. 희한하죠. 내게 은혜가 충만할 때마다 내가 종이 되는 게 기뻐요. 내가 뭐 겸손해진 척하는 예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종이 되고 싶어요. 은혜가 멀어질수록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희한해요. 이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준 답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다 비슷한 본문이지만 여러분 좀 의미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1절, 2절 같이 읽으시면 좋겠네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이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면 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주인 되려고 한 마음, 그래서 파생되는 마음이 뭐예요? 섭섭한 마음. 또 따라오는 마음이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면 미움의 마음이 다 연결해서 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알고 그거를 다 올무로 엮어서 끌고 가요. 그 속에 뭐가 있죠? 또 죄가 있는 거예요. 죄를 계속 그렇게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반대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면 깨닫게 되거든요.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에 담기거든요. 기억이 되겠죠. 그리고 그분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랑하게 되겠죠.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오면 나는 그 사랑하는 대상 앞에 군림하고 싶은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오면 그 밑에 종이 되고 싶어요. 이 앞에 우리 자녀 둘이가 있지만 믿든 안 믿든 진짜 제 마음이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아기를 낳았는데 얼마나 이쁜지 진짜 다 해주고 싶어요. 또 이 아기를 낳은 우리 와이프를 다 해주고 싶고, 마음대로 잘 안 돼서 그게 문제지만 이 아기가 얼마나 이쁜지, 이 아기가 뭘 하든 다 해주고 싶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게 정상적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보좌 앞으로 들어가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요, 당연히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이야기죠. 이건 또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면 종이 되는 게, 겸손해지는 게 하나의 뭔가가 내가 뭘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한 구절만 더 드리면 시편 20편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그러면 또 누굴 자랑하게 되죠? 나를 자랑하는 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반대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자꾸 말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내 자랑 안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마음속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오늘 어떤 날? 오늘 금요기도회 회복입니다. 회복이 되어야지 변화가 되겠죠. 회복 안에 변화라는 말도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새롭게 개혁되는 복음으로 리폼이죠. 리폼드.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런 오늘 금요기도회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드렸던 개혁 그리고 회복 변화되어야 될 주제를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밤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설명하면 나의 죄성과 그 죄의 심각성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은혜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도 또 소개해드렸고 예전에 있는 교회도 제가 책을 사도록 권유했는데 여러분이 꼭 권유한 책이 있습니다. 존 오웬의 내 안의 죄 죽이기라는 책, 사신 분들, 사놓고 안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보시고 아직 안 사신 분들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나에게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의 회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시죠?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사귐 누림, 세상과 사귀고 방종하는 그런 사귐 누림 말고 그 사귐이, 세상의 사귐이 필요 없을 만큼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사귀는 그 마음. 저 또 자꾸 책 소개해 것 같은데 이 주님과 가장 동행했던 모델적인 인물, 성경의 인물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지 뮬러 너무 잘 아시죠? 조지 뮬러의 동행이라는, 주님의 동행인가 조지 뮬러 동행인가요? 예전에 그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책을 줬는데 제가 하나 받아왔는데 그냥 뭐 가볍게 생각했는데 다시 읽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 조지 뮬러의 일기가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아실적인 일기. 근데 그 일기 내용이 정말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와 세밀하게 함께 했는지를 너무 세밀하게 적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제가 뭐 기록하는 일기는 못 적겠고 휴대폰에 다시 일기 앱을 하나 다운받아 가지고
일기를 가볍게 한두 줄씩. 조지 밀러도 보니까 이렇게 길게 쓴 날도 있지만 대부분 뭐 두세 줄 짧게 써놨다. 그런데도 그 속에 하나님 동행한 내용들이 참 나와요. 이 두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되겠죠. 같은 마음으로. 이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의 기쁨이죠. 지나가는 기쁨이 아닌 세상의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 그로부터 나오는 뭐죠? 찬양. 우리 이 세 가지 회복하자고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회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이번 주간이죠. 겸손. 겸손한 말은 순종과도 같은 말입니다. 복종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냥 강력한 뭔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 복종과 겸손이 아닌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겸손과 복종.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죠. 그리고 그로 인한 사랑인데 이제 하나님 사랑을 넘어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영혼 사랑. 그게 진정한 전도겠죠. 우리 이 전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다른 전도를 비하는 건 아니지만 전도 방법 말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전도. 오늘 그 전도를 회복하고 변하고 개혁되는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 표 다시 드리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자, 2024년에 우리가 혹시나 지금까지 표대로 삼고 달려왔던 것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혹시 그 표대가 잘못된 표대 아닙니까? 오늘 진정한 표대가 무엇인지를 찾고 새롭게 달려간다. 바울 서신서에는 달려간다는 표현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바울이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다녔거든요. 그 바울이 예수를 믿고 이제는 다르게 달려갔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쉬지 않고 달려갔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 첫 번째 강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 이번 주 주일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기다리는 자. 오늘 이 두 강의로 2024년을 우리가 인도받습니다. 뭐 저 혼자 기대하면 안 되겠지만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고 함께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여러분 뭐 지금 사랑이 흐르는 교회 개인적 이렇게 특별한 새벽 기도가 없고 저녁에 특별한 기도 모임 없지만 여러분 개인의 기도 시간들, 기도의 모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가십시오. 그래서 12월 지금부터 1월 한 달까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묵상하고 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큐티집 함께 준비하셔서 또 내년에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고 잠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뿐이 아니라 마음이 또 생각이 우리의 중심과 영혼이 주님께 나와 겸손히 엎드리며 전능하신 창조주를 경외하며 경배하며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예수께서 중보자 되시고 성령께서 친히 강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운 눈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어두운 마음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